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기쁘고 설레지 않으시나요? 선물을 받으면 다들 좋아요. 어른도 아이들도.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식사하고 영화 시청하고 이제 마지막에 선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뭔지 보이지 않게 가려놨어요. 이게 딱 열어놓으면 그것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은 사실 곳곳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겨두신 소중한 선물로 가득해요. 우리의 일상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날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보며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 햇살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내서 살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숨겨두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이것도 선물이고요. 친구가 툭 던진 야, 너 오늘 너무 힘들어 보여, 힘내 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주신 위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고요, 좋은 옷도 입고요, 좋은 선물도 받아도 왠지 모르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인생 자꾸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마음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 이유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늘 공허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도 걱정이 늘 여전히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해. 여기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남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속였다거나 이런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죄 때문이에요. 모든 기계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설계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고장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생에는요, 늘 불안함이 찾아와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늘 뭔가 목마름이 있고요, 부족함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고장의 증상, 바로 인생의 고통이죠. 기계가 고장나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 고장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큰 숙제이자 아픔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숙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기쁜 날인 이유는요,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찾아내기로 결심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전부터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이 소식을 알게 되고요. 이사야가 알게 된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찾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보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말씀에 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바로 여러분의 고통을 끝내고 무너진 인생을 고치러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세 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친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어라.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라.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어라. 너는 가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첫 번째로는요, 무너진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뭐요? 무너진 마음을 고쳐주세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죠.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다.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마음이 상하죠.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큰 실패를 겪었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새 것보다 더 튼튼하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뭐예요? 슬프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에서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꼭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포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일상이 무너진 삶, 이게 뭐예요? 포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서 일상이 무너진 삶, 이것이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 포로예요. 일상이 무너지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열등감에 갇히게 돼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삶이 일상이 무너져서 자기 방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열등감에 갇혀있는, 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사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의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쇠사슬을, 나를 묶고 있는 그 사슬로부터 끊어버리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각자가 다 이 사슬에 매여 있어요. 돈에, 시간에, 사람에, 자녀에, 관계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 이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의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 번째 노릇은요, 황폐해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황폐하다는 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삶,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끊어진 차가운 집안 분위기, 이게 황폐한 거예요. 거짓말로 무너진 신용, 이것이 바로 황폐한 삶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응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공사 현장에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어주시고, 묶였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황폐해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짓된 삶을 다시 정직하게 바꿔주시는 인생의 건축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모든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복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전문가에게 가잖아요. 한 60년, 70년 동안 기계를 잘 만진 사람한테 안 가요.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고치는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갑니다. 아프면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요. 왜요? 아파서. 아프면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픔, 병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무너지고 나는 끝난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회복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나의 몸을 맡기잖아요. 뭐 하라고 하면 의심하고 안 하나요? 옆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안 들어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요.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 나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막혔던 그 인생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될 때 집에서 아무리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될까요?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된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아멘. 왜?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도요, 상자를 열어서 내 것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지. 그것을 열지 않고 상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고장난 인생을 고쳐보려고 애쓰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제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하루 앞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선물, 나를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만 모시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 선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전하는 배달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란 선물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고통 속에, 나와 같은 그 고통 속에, 인생에 회복되지 않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세우시기 위해, 다시 고쳐주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그분은 누굴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이나 직업,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의 나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튼튼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회복의 선물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